5월 4일 월요일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종교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신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의인화된 신이라는 점입니다. 긴 수염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신인 일루, 남편이란 의미의 바알, 어머니 신 아세라 등 굉장히 인간적인 신으로 한마디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과 연관이 있었고 그러면서 꽤 자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신전 여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나의 쾌락이 신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였지요. 이런 가나안 신들과 그 숭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유혹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가나안 신의 세 번째 특징은 인간의 삶의 각 영역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돕는 신, 비를 오게 하는 신, 태양빛을 골고루 비추게 하는 신, 목축과 관련된 신, 남녀 간의 사랑의 신, 결혼신, 자녀 생산신, 낮의 신, 밤의 신 등 마치 마음대로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신과 그 숭배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나안 신들과 그 숭배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성도에게 유혹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너에게 이적이나 기적을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너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첫 번째 유혹은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신령하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입니다. 소위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이 자기 신들을 자랑하고 그 신이 주었다는 계시를 들려줄 뿐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그 유혹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지요. 즉 신기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이 존재하며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선지자, 예언자나 종교 지도자의 말이 별 신통력이 없거나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말에 권위와 감동력이 있고 그가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전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시 가나안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얼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인간적인 계교나 사탄의 힘이 생기길 빌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거나 신기한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유혹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다가올 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적을 동반한다면 그 강도는 더욱더 강하겠지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할까요? 3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5절은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설명하지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아무리 기적을 동반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또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침해한다면 그리하여 성도로 하여금 주님과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짜를 보면 가차없이 죽이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지요. 심지어 9절 10절에 그 죽이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너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를 그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온 백성이 손을 대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의 형제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너의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너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곧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서서 섬기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만날 두 번째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유혹이었습니다. 친구의 유혹도 어렵지만 가족의 유혹은 더 뿌리치기 힘들고 어렵지요. 아내가 남편의 유혹을, 자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부탁을 어떻게 쉽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피부치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을 보면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적인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설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 더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너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가족이거나 친구인 자신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함께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1절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소위 일벌백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조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 잔인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그 징벌은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고 남편인데 자식이고 형제간인데 그리고 목숨을 대신할 만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내용이고 안티 세력들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핵심인 용납이나 이해나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여기서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일어난 사건과 이미 죄를 범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경고이지요. 즉, 만약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율법의 잔혹성은 상대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경고해 준다고 했습니다. 즉,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가증스러운 죄악인지를 생생히 경고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썩은 부분을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여 가정의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가족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자녀들, 사이비 종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태도를 단호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대로 그들의 말을 아예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단호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용납하여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라는 말이지요. 신앙적인 유혹과 도전에 대하여 깨어있고 민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의 영향력, 신앙의 전염성은 정말 약하고 느립니다. 그러나 이단과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만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가지치고 스스로 성장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저수지 뚝의 작은 구멍으로 새기 시작한 물이 결국은 저수지 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부드러움, 용납, 사랑, 이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경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전하는 일,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성도를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 굳이 신앙적인 배교의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죄의 유혹이라든지 그 유혹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처음부터 자르지 않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파멸될 수 있기에 주님은 단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중하여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호함이라고 할 때에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호함의 복음적인 해석이란 우상숭배와 반성경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아는 믿는 성도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배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말씀하셨지만 범죄한 그들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단호함이란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배교를 꼬드기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성도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고 또 죽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단호하십시오.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교회는 없다는 것에 대해 단호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을 각오로 서십시오.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수호하십시오. 이것이 단호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우상숭배와 배교와 유혹에 맞설 때 우상숭배의 시도요, 배교의 시대요,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하고 또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처럼 해볼 수 있는 은혜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내가 정말 죽는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자로 살겠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과 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삶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이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상자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는 또 육체적으로 어려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